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만큼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만큼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시고 나만큼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획기적으로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뜨겁게 감격적으로 감동시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밀어주시면 한번 보란 듯이 하나님의 일을 화끈하게 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크게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번 밀어주는 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그 졸개들이 그리고 그 무지한 백성 군중들이 십자가를 에워싸 둘러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별 야지를 다 놓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적인 은사들을 동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며 너부터 구해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사람이 매달았는데 넌 내려와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눈 한번 힐끗 하셔가지고 그 비난하는 그 군대들을 단숨에 사해바다로 날려서 빠칠 수도 있고
요단강에다 수장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과 역사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러니까 한 번만 예수님께서 착 내려오셔서 그래 내려왔다 봤지 이 자식들 이제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쫙 올라가시면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기가 죽어서 다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흩어져 있는 3년 동안 길러놓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길을 살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에 얼마나 획기적인 기회가 되게 되냐고요. 몽땅 제발로 모여와 있는 이 판에 이걸 안 하시고 천하의 무능력자인 것처럼 속수무책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거기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을 안 하시고. 사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달려서 죽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에게도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실상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다시 바꾸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이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도대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순종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러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극명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길바닥에 내침을 받아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바로 그날 예루살렘 교회의 유사일의 최대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처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핍박이 아니라 교인들 자체를 향한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다 피난짐을 싸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망가져서 개나리봇짐을 싸고 피난을 다녀야 되는 그 신세가 되었는데 그 신세가 돼서 도망다니면서 이런 곳에서 다시 자기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왕성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소식,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역사적인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와서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하는 것 보니까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요. 14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사마리아의 복음운동이 왕방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 특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선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복음이 여기 임하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모든 이 지역의 영권을 사로잡고 그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그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선두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매우 재미있게, 그리고 활발하게, 그리고 능력있게 지금 사마리아를 복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그 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지시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전하는데 마치 약도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리 찾아서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이게 어떤 길인가 하고 보니까 그게 광야예요.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금어장인 사마리아를 이제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광야의 이미지가 무엇이지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황금어장을 버리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벌판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이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성으로 볼 때도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전도의 효율성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고, 경제성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사역한 것의 결과라는 실용성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빌립이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타낸 반응을 이 본문은 두 번 이렇게 말하는데, 공통점은 빌립이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바로 이어서 27절에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웬 사람 하나가 앞에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자 성령이 빌립에게 그를 향해서 다가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30절에 빌립이 달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달려간 것입니다. 매우 빌립은 그 주어진 말씀이 합리적이 아니고 경제적도 아니고 타당하지도 않고 실용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은
그냥 그대로 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빌립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듣고 보니 이해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한 일인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짓인데, 그러나 그 말을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그냥 황금어장을 놓고 광야길로 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하는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의 근거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왜 그냥 그렇게 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신뢰의 결과로 나오는 몸짓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그 정도로 믿고 있다는 말이구나,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순종하는 그 행동이나 순종하게 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의 반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그것이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압축시켜 놓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하여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맺으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발설하신 가장 중요한 어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고 있는 언약 관계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는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어느 경우에도 너는 내 백성에서 제외되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길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이리 가면 내가 손해보는 길인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신다. 이리 가면 내가 손해보는 길인데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신다. 이런 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이요 그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지요. 아이들이 무서워 떨면서도 엄마가 아가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줄 알잖아요. 이거를 가리켜 자기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싸움에서 내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의 갈등 관계에서 내 것을 접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 뜻은 이것인데 내 생각은 이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듣기에 말이 되건 안 되건 나에게 납득이 되건 안 되건 하여튼 말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아예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분명히 밝혀주시면 그것이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나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사업을 포기하라 하면 사업까지 것 던질 수도 있고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너 이리 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그 길로 갈 용의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과 싸우나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가지요. 그래서 결국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책임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지요. 내가 의욕도 있고 마음도 있고 돈도 있어서 선생님께서 처방만 내려주시면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지 않으니 내가 아무 짓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격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처방을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온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데에 뜻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리무중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칠흑 같고 오리무중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그 뜻을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리 가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 낭패만 당했어요.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인생을 이것일까? 또 가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청사진은 나와 있지 않고 설계도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계속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가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술쟁이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느 경우에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려는 고민을 가지고 그 원리를 인생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쓰며 한순간 한순간 한 발짝 한 발짝을 옮겨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인생은 평생을 그렇게 헤매기만 하다가 죽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매는 과정에 그 오리무중 같은 칠흑 같은 앞에 한 발자국 옮겨놓을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거였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체험으로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의 흐름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섭리의 손길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마치 점쟁이에 가서 묻듯이 무당에 가서 묻듯이 오늘날도 배우자가 될 사람, 며느리가 될 사람 이름만 딱 적어서 보여줘도 기도해보고 나서 그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알려준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쳐주고 전달해준다는 사람이 서울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무당 노릇을 하고 있고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다는 이 신앙을 빙자해서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말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언약 백성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로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의 거의 전부를 빌립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거의 전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고, 26절 하반절과 27절 첫마디에 빌립이 그 뜻대로 일어나서 갔다 하는 말이 있은 다음에 27절부터 40절까지 전부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크게 결과가 세 가지의 결과가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 빌립의 기쁨과 보람입니다. 빌립이 광야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길, 사람을 만나리라는 기대는 없이 그냥 터벅터벅 갔겠지요. 순종이 언제나 첫걸음부터 기쁘고 뭐 환희에 차고 뭐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터벅터벅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앞에 사람 하나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까이 가보래요. 그래서 달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 하나가 마차를 타고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는가 봤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은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사건을 예언한 그 본문을 꼭 읽고 있는 거예요. 뭐 처음 만나서 수인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만났으니 반갑수다. 나는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고 가서 은혜 좀 받아볼까 하고 갔다가 그냥 또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디오피아 왕 다음 가는 이디오피아 제2인자가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황금 어장을 포기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 하나가 국가 하나인 거예요. 그 읽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와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듣더니 선생,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은데 혹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이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결격은요 무슨 내려가서 그냥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터덕터덕 길을 가는데 사람 하나가 있어 만났더니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국가 하나네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세례를 받겠다 그러네요. 빌립이 어땠을까요? 기분이요. 저는 생생하게 상상이 돼요. 예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해본 분들 통하는 말이죠. 금방 알아듣기죠. 여러분의 이야기죠. 사마리아에 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빌립이 이 현장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보람과 이 희열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접고 그 뜻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보람과 이러한 희열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의 순종은 그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내시가 그냥 돌아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간다. 그냥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흔연히 길을 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의 본래의 뜻은 흡족한 마음으로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순종하고 그 길을 온 이 빌립을 만나서 마음의 흡족함을 얻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무엇을 주력했을까요? 자기가 듣고 그렇게 마음이 흡족했던 그 예수, 자기가 읽으면서도 몰랐던 그 말씀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거를 이디오피아에 전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세로 보나, 그가 가진 배경으로 보나, 그가 경험한 경험으로 보나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하나를 보게 하라는 뜻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이디오피아 국가를 얻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가 이것은 남아공 그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브라운 교수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남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어느 흑인 부족에게 들어가면 지금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We are Ethiopian. 우리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종족이 이디오피아 종족입니다, 이디오피아 민족입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을 We are Ethiopian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빌립은 까맣게 본인도 몰랐겠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순종한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천하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의 갈등 사이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 사이에서,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과의 갈등 사이에서 드디어 내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경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순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순종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근거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로 삶의 원리를 삼고 헤매면서라도 넘어지면서라도 시행착오를 하면서라도 그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순종하는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